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 같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한 주를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주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너그러운 위로하심 가운데 잘 살아온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쓰러졌던 영혼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천하여 죄 아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심령을 주시어서 죄를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이 시간 또한 엎드립니다. 이 저녁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깨달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때 참 많이 무거웠던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무거운 마음들이 돌아갈 때에는 가볍게, 시원하게 또한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중단되지 않는 치유의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흔한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작했다면 끝도 봐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과 의도들이 중도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자기의 만족과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멈춰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계획하고 의도한 모든 일들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모든 계획과 의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멈춰야 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전진하라. 끝을 맺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상황에 그대로 굴복하게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결코 만족하는 결과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야차라고 하는 시행할 것이며 이것은 이끌어내다, 밖으로 내다, 나타내다라는 의미라고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과 의도와 그 모든 목적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계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공동체에 여러분의 속한 모든 어느 자리든 여러분의 의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멈춰야 돼요? 아니요, 가야 돼요.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목적이 그대로 반영될 때까지 끝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뭘 이야기해? 시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뭔가? 하나님은요, 중간에 멈춰선 적이 없어요. 아, 이래서 멈추고 저래서 멈추고 아, 이거 끝났어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끝을 보기 원했어요. 뭐 하기까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것을 반드시 실현할 거예요. 그게 야차예요. 반드시 나타날 거다. 나의 구원의 계획들, 그 의도와 그 방법과 목적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의를 드러내기 원해요. 공의, 옳은, 선한 것, 위로운 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선한 것이, 위로운 것이 드러내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결코 중단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계속 하실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씀과 같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뭐 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앞전에 뭐라고요? 시행하다, 야차라고 이야기했어요. 드러내다, 밖으로 내다. 오늘 이길 때까지라는 이 에스니코스 두 가지 뜻이 합숙되어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에스이, 목표, 도달점,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니코스에 정복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멈춘다? 아니요,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 말씀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거예요. 당시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의 인생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심각한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은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강제 이주한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이란 땅.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남유다 땅, 그렇게 호화롭던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저 바벨론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주하여 살아가지만 또다시 그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포로니까. 포로 인생이 어때요? 압제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거의 70년 세월. 70년 세월 동안 자신의 터전에 이른 채 강제 이주하여서 핍박과 압제를 당하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땅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가 된 거죠. 그러니 그들은 어떤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가? 그들의 마음과 현실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실 가운데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70년이 가까운 그때에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우린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실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 주를 살아오면서 내가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멈춰설 때 그 앞에 현실을 마주하면서 아,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끔 놔두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 대체 어떤 목적이길래, 어떤 의도로 가졌기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 내가 계획했던 의도가 내가 악한 의도냐?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고 그렇게 의도했던 것들이 선한 마음에서, 의도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막히는 상황, 무너지는 상황, 뭔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난 속에 빠져갈 때 이게 웬 말인가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지금 한 주를 시작했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달려왔는데 왜 결과는 실패냐고요. 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결과를 지금 내가 마주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아, 이스라엘은 그랬다고요. 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나를 버렸고 나는 상한 갈대야. 상한 심령이야. 꺼져가는 등불이야. 뭐 하나 빛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한마디가 들려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떠난 것처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 완전히 폭삭 망해진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아니, 기대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 가졌을까? 기대가 될까? 아니, 기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70년을 거쳤는데, 하나님 우리 음성 듣지 않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어 하나님 응답한 적이 없어. 우리는 여전히 강제 노역, 강제 이주되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어. 저 이사야가 헛소리하는 거야. 우리가 안 불렀냐?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냐? 우리가 회개 안 했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지 않았냐? 저 이사야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70년 되는 이때 왜 우리한테 회복? 과연 그게 말이 맞을까? 아니, 저 말이 진짜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외쳤잖아. 그래도 듣지 않은 하나님인데 저 소리가 맞는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같으면 70년 동안 지나온 시간 동안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회복하겠다, 너를 고쳐주겠다, 너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여전히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 지금 현실도 그 상황이니까. 그럼 뭔가라도 변화가 있고, 뭔가라도 다른 사건들이 내 앞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뭔가 보여줬어야지. 들려주셨어야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비춰지고 들려지는 건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는 메아리. 그 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왜?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된 게 뭐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 마지막 구절에 그들이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뭐했다? 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은 70년까지 안 가도 될 죄악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야. 이 죄 때문에 배나 받은 70년이에요. 그럼 뚝 잘라서 몇 년이에요? 35년이에요. 35년만 살아도 될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배나 산 거예요. 70년. 뭐 다르게도 볼 수 있겠죠. 뭐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뭐 때문에 그 배나 더 살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그 수많은 하나의 그 극악무도한 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함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끝날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죄악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끝나버리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지금 너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뭐 하라고 해요? 서로 맞잡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신대. 하나님 우리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신대.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아니 70년 노역을 살면 말이 안 나요. 왜? 아까 이야기 위심이 먼저 드니까. 돌아갈까?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 아니 남 위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게 진짜 와야 되니까. 진짜 그 문제가 풀려져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붙잡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얘기했는데 안 들어지면 어떻게 될 거야? 뭐 한 거예요 지금? 위로가 아직 아닌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 괜히 뭐만 불러준 거야? 희망만 불어준 거야. 진짜 아닌데. 거짓말로. 그럴듯.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 쉽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거 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이루어져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위로가 된다? 결코 던질 수가 없어요. 내 입을 열어서,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 못 해. 왜? 나도 확신이 안 되니까. 왜? 내가 확신이 안 되는데 저 사람 진짜 확신 들겠어요? 아니요,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 이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유대 땅에서 외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마음이 와닿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와닿지 않아요. 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살아온 삶의 자리가 너무 강력했어. 왜? 실패만 받고 믿지 못할 상황,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맨날 겪었거든요. 안 될 것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늘 접했어요. 그 경험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걸 떨쳐버리는 거, 버려내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묵어왔던 삶의 자리였는데 어떻게 한 번에 이걸 끊어냅니까? 근데도 말하는 거야. 위로해. 위로해. 죄사함이 끝났어. 벌 2배나 되는 벌을 받았지만 그 죄는 뭐였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났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 안에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났다니까. 회복됐다니까. 용서 받았다니까. 왜 못 믿어? 왜? 믿어라, 믿어. 백성들 모두 실패한 민족, 실패한 인생이었기에 확신이 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에. 이사야의 말씀에 확신이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희망은 뭐다? 우리가 들 이야기가 사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희망은 사치예요. 말도 하지 마요. 꺼내지 마요, 이사야 선지자. 아,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두 번 외쳐봤냐고요. 우리 30년 전에도 했어요. 30년 전에. 그때부터도 했어요.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은 우리 떠났어요. 떠났어. 우리 버렸다고요. 그래서 희망은요. 사치로 여기는 거예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이 마음을 어떻게 꺾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1장 42장 아까 이야기했던 42장 3절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상했지만 상한 심령이지만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에이 꺼져라 후 불어 꺼버려요? 하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다시 피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도에 멈춰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아까 이야기했던 도착하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았다고요. 그거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뭐 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에스이니코스 그 목표와 도달점 그 결과를 낼 것이다. 반드시 낼 것이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위로우심이라고요. 이 하나님은요, 중단이 없이 승리와 정복으로 최종적인 결과로 완성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은 이 핵심을 갖고 있어요. 사역의 지속성. 강력하게 증가합니다. 어떤 문제와 방해도 굴복하지 말고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 보세요. 오늘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냐면 멈추지 않는 사역을 하셨어요. 안식이라면 유대 율법상 멈춰야 하는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안식일. 근데 오늘 이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 하나는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삭은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양식을 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먹는 거고. 이삭, 밀. 우리 이 이삭 하면 누가 생각하면? 보아스와 룻이 생각나잖아요. 이삭을 주어서 자신들의 하루의 일상에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뭐 했다? 음식을 차려서 먹은 거야. 그걸 누가 봤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봤어요. 근데 그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손 마른 병자가 있었어요. 손이 굳어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리에 이삭을 잘라 먹었고 또 하나는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이걸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 갖겠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거역한 자가 누구냐? 저 예수다. 그래서 뭐 하냐면 살해를 하려고 죽이려고 위협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나쁜 짓 했어요? 제자들이 나쁜 짓 했냐고. 아니 사역을 위해서 밥을 먹은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또 사역을 하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는 거. 당연히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끌어안는 게 죄냐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강조하며 죄인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려는 위협을 했던 거죠. 결국은 사역의 중심 가운데 열심을 품고 나가는 예수 앞에 살해 위협 때문에 결국 위태로운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그 현장을 부랴부랴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는 목숨 살리려고?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때로 가끔 내가 이것 때문에 한 거잖아. 내가 이러해서 한 거잖아. 쟤들이 왜 밥을 먹었겠냐? 여러분 밥을 왜 먹어요? 배고프고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저러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또 다른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현장을 떠나서 또 다른 현장에서 뭐 하셨나요? 또 사역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옮겨가자마자 또 다시 사역의 발걸음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치료하며 다니신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기저기 여기. 아니 옮겨갈 때마다 또 그 무리들이 쫓아오면서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 우리 치료해 주세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안식일 기간이에요. 지금 계속.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의 지속성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제도의 형식에서 상처 입은 영혼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적 제도에 갇히면요, 고통과 상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결코 돌아보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려요. 왜? 율법의 제도에 빠져버리니까. 지금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난 율법을 지켜야 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아파하면서 쓰러졌어요.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죠. 지금 아파서 갑자기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빨리 119를 부르다 원인을 찾아서 뭔가를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니까 저 산 내버려 두라는 거야. 이게 맞아요? 지금 그런 행위와 같은 거예요. 제도의 형식에 가려져서 지금 고통받고 상처 중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외면하라는 거예요. 외면하라. 당시 종교 지도자는요, 이 안식이라는 율법적 제도와 형식의 틀에 갇혀서 정정 눈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매정하게 방치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뭐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서적 학대와 방임 학대다 이거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나 지금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거야.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절대 옳은 게 아닌 거야. 학대야, 학대. 폭력이라고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외면하고 있잖아. 여러분, 차가운 율법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고 감추려 했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따끔한 책망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도의 형식이 어디로 가야 되냐? 상처 입은 영혼에게 우리는 시선이 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신음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 안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그 고통과 환경, 정말 사회의 위협이 있는 그 현장에서 떠나지만 또다시 어디로 가요? 상처와 고통이 있는 그들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하니까, 고침받아야 하니까. 그들은 사랑받아야 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목숨이 위태로운 최악의 방해 속에서도 율법의 제도에 가려져 고통과 상처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제도보다, 규칙보다, 심지어 자신의 안위보다 상한 갈대로 살아가는 영혼의 치유가 더 절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고통과 상처 속에 심하는 영혼들을 향해 치유의 열심으로 끌어안으며 나아가셨던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 제도에 가려지지 않아요. 아니, 율법적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긍휼이라는, 자비라는 이 모든 것이 그 율법적 제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는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진짜 정의와 사랑을 심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 밖으로 당당히 끄집어내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지금 치유의 열심으로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멈추지 않고. 오늘 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주간 상처와 시련의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끝났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를 고치러 왔다. 아니, 고쳤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삶은 끝났어. 이제는 새롭게 너희에게 새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로서 어루만져주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멈출 수 없는 치유의 열심을 품으신 예수님 앞으로 지금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와 감정의 상처에서 어디로요? 지속적인 치유와 사랑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적인 제도로 위태로운 최악의 위기를 만들면서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안식일에 누가 밥을 먹고 누가 병을 고쳐?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몰려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 향하여 뭐 하려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야. 이런 죄인들. 그런 이들 앞에서요. 예수는 뭐 하냐면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오로지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결국 뭐야?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요. 감정 싸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명분 싸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감정 싸움, 명분 싸움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약자와 병자를 향하여 그 시선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금 예수는 뭐 하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 했어요? 정서적 학대, 방임학대를 했잖아요. 이것에서 넘어서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 행위까지 나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유대 사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완전히 짓밟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뭔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그래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헌금하듯이 오늘
소 한 마리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누가 비둘기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그거 갖고 왔다고 뭐 하는 거야? 책망하는 거야. 넌 그것밖에 못 드리냐? 넌 그거 드려서 안 되는 거야. 넌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지금 그 모양밖에 안 되는 거야.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야. 맞아요? 지금 그들은요, 지금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하고 있어요. 넌 저기가 있어. 너 저쪽 구석 가서 예배 드려. 너 여기 앉을 자리에도 안 돼. 넌 저쪽 가 있으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고 자신들의 행위들이 올바른 것 마냥 저들의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때론 방임의 학대까지 하면서 그들이 모든 영들을 짓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은요, 적당한 위로를 하지 않아요. 아이, 그냥 넘어가. 에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펼치며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이 말씀 19절. 하나는 반드시 정의를 베푸실 거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실 거다. 누구든 학대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다 소중한 자다.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런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정복해버리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저들의 행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에이스니코스, 이길 때까지. 저들이 완전히 저 입이 완전히 닫혀지고 저들의 심령이 완전히 깨지고 저들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끊어뜨릴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치유 사역을 계속 한다 안 한다? 하신다. 이 치유는요, 뭐 병을 고치는 거에만 그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예요.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저들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저들에게서 자유하게 때까지 저들의 얽매였던 모든 것들, 상처받았던 것, 고통 중에 있는 근심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까지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강력한 열심이에요. 이 약속에는요, 결코 방해 세력, 대충 타협, 쉽게 조율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의 도달점,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난 멈추지 않아. 난 중단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멈추지 않겠다는 열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승리를 확증하는 강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 이 자리, 오늘 한 주간 살아왔던 여러분, 감정과 명분의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저희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신체적 학대를 받고, 때로는 경제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왜 의심하세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음하는 그 소리에 주님은 치유의 승리로 어루만져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절망과 위기로부터 치유의 정복을 이루신 예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상처와 고난에 애통해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종교적 제도, 그 명분을 따지면서 매정하게 영적 학대를 일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상처와 시련의 학대를 받고 감정과 명분의 학대에 흔들리며 실망하는 이웃들과 내 곁의 지체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뭐 하지 말자? 중단하지 말자. 멈추면 안 돼요. 아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정복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실천이에요. 행함이 있는 자, 진실함으로 하는 자에게 그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말은요, 공허한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도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온 게 아니에요. 그걸 보려면 실천이 이루어져요.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치유의 열심을 꺾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 괴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분명히 말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고 돌아갈 때에는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자유롭게 정말 돌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는 중단되지 않는 치유의 승리입니다. 승리는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도 치유예요. 완벽하게 정복하는 승리예요. 왜?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중단하지 않았는데 내가 중단합니까?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로 중단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의 가슴을 품고 여전히 치유와 승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한번 내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 내 이웃들을 향해 다시 시작하여 나가는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의 사랑으로 엎드립니다. 오늘도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성령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상처받고 고난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 정말 학대를 받으며 감정과 명분 앞에 있는 이들,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끝났다. 더 이상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상처와 그 세상의 명분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않는 나의 사랑, 나의 정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중단하지 않았던 치유의 승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치유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붙잡고 계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엎드리오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멈추지 않고 믿음의 태도를 갖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의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정말 치유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그 자유로운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놓고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 세상이라는 제도의 틀에 갇히고 신앙적인 제도에 갇혀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정말 더 굴레 가운데 빠져가는 어렵고 힘든 상처와 굴레 가운데 있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상처와 시련에 머무릅니까? 언제까지 감정과 명분에 학대당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서 서야 하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쓰라리 아픔과 고통 중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학대를 받고 영적인 학대를 받으며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용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났다, 회복되었다, 너희는 자유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 헛된 제도, 아버지, 그 거짓된 제도 앞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치유의 정복을 이루신 예수 앞에 우리가 맡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정 싸움을 하며 명분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 버리고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지속적인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감정과 명분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과 정의를 더욱 위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의 행함과 진실함이 상처받은 이웃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능히 보고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섭니다. 오늘도 중단되지 않는 치유의 승리를 바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나의 이웃들도 그렇게 나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꺼지지 않네. 제도의 틀 깨뜨리시며 고통받는 영혼 안으시네. 멈추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손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속되는 치유여. 종교의 이름으로 상처 주던 냉정한 눈들을 외면하시고 약자의 소리 귀 기울이사 진실한 손으로 어루만지네. 감정 싸움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행하시며 모든 학대로부터 완벽한 정복을 약속하네.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 목표도 달 정복까지 상처받은 우리를 안으시고 승리로 이끄시네. 오늘도 상처와 시련 속에 감정과 명분에 흔들려도 예수님의 손길 놓지 말고 치유의 약속 믿으리.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 공의와 정의의 심판으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영혼 살리는 사랑을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 세상 속 신음하는 이들 위해 예수님처럼 손 내밀어서 지와 승리 나누리. 중단되지 않는 지유의 승리 세상으로 흘러내리게. 우리도 그 열심 품고서 사랑의 태도 시작하리. 중단되지 않는 치유의 승리 세상으로 흘러내리게. 우리도 그 열심 품고서 사랑의 태도 시작하리.